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계속된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2번이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지성인이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거듭남에만 머물고 영적인 거듭남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인데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구약의 한 이야기를 가져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퉁퉁 부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불신하면서 자기가 미리 결정하고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놋으로 된 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랑과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구원과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로 이어지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과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한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원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외아들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여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나기 위해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생명의 빛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또 듣고 들어도 읽고 반복하고 매일 매 순간 묵상해도 샘물이 솟아나듯이 늘 새롭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과 사랑의 빛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